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며 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를 허락하시고 또 1월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우리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여러 가지 결심을 했지만은 또 우리의 연약한 성정과 결심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려가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전능한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공동의 영광을 행하시고 본들 빌라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에 들고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갈새 때는 무교절이라. 잡으러 오게 가도 군사 넷식인 네패를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을 잡아내려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목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계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을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용의 말씀을 제언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주는 귀한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대언하는 부족한 종은 십자가에 가르시며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믿음이 좋던 또 착하기만 했던 남편이 또는 아내가 갑자기 몹쓸 병에 걸리고 또 암에 걸려 이 세상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많은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깝게도 순교의 소식들이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며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도 방관하실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의 손에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절에 유아들을 학살하라고 명령을 내린 그 헤롯 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는 유대 종교자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 공고하게 강화하기 위해서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베드로마저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사 내식인 해를 맡기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를 오게 가둔 헤롯은 6월절 기간이라 차마 베드로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끝난 후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5절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죽기 바로 그 전날에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감옥에서 탈출하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베드로는 같은 벳세다 출신이고 직업도 같은 어부였습니다. 같은 날에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었고 같은 날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부활과 승천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고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생명의 구원함을 받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베드로는 구원해내시고 야고보는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질러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야고보보다 베드로를 더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과만 보면은 하나님은 야고보를 죽게 놔두셨고 베드로는 살려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고보는 불쌍하게도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살아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일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과 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해하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러한 일로 어떠한 것들을 결과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사람이 겉모습이 다 다르듯이 사람의 사는 모양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다 다르다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찍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분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해서 또는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인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그 사람의 성공과 그 사람의 인생의 실패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음악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정말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거나 또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 인생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원망하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섭섭한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내가 내 원망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사 내식인 패를 맡기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체포된 베드로는요, 여러 개의 문을 지나서 들어가는 그러한 깊숙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4명씩 4패로 되어서 적어도 16명이 죄수들을 지키는 그러한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인 채로 두 군사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 갇힌 채 있는 그 베드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군사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요, 16명이나 되는 그 간수들이, 파수꾼들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편안하게 편히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은 자신도 야고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공포를 느끼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들이 베드로의 잠을 깨기 위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칠 때에 비로소 베드로가 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이렇게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으신지. 많은 신학자들은 베드로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너는 순교자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의 마지막이 순교자의 사명에 순교자로서 살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미리 들었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각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빌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군사들에 의해서 삼엄한 감시와 경계 속에 있었을 때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하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똑같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만났을 때에 위기의 순간에 가장 최선의 일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국가교회 성도 여러분, 그것은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국가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결코 나약한 사람들의 한숨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무능한 사람들의 하소연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아멘.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아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을까? 잘하는 우리가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단순히 야고보는 죽었지만은 베드로마저 죽이려는 그 헤롯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영적 세력과의 영적 전투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는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영적인 전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적인 전투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 곳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합심 기도는요 단순한 통성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을 합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돼서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것이 합심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심 기도는요 파괴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합심 기도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국가교회 성도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들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요 합심 기도가 끊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가정에서 합심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도는, 가장 최고의 것은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효율적인 기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합심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특징은요 합심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하다가 끝납니다. 회의하다가 시험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회의를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리형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께서 이 교회를 운행하신다고 믿으신다면은 여러분 회의도 좋지만은 우리는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남성교회에서 여러분 원래로 모이면 적어도 여러분 합심 기도를 먼저 하고 시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2021년도에는 구역들, 기관들이 모일 때마다 여러분 모이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2021년도에는 우리 은광교회가 한마음으로 합심운동하는 그러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정말로 소원해 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영적 정투에서 이 합심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모여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절이라는 말은요 에테로스라는 이 헬러 말로 애탄 심정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라라고 얘기할 때에 그 열심이라는 단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마치 저희가 옛날에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에 버스가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버스를 놓치면은 저희가 학교에 지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버스를 쫓아가서 그 버스에 뛰어 오릅니다. 힘을 다해서 죽을 뚱살뚱 그 버스에 뛰어 올라가는 것, 그것과 같은 기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기도는 모두 간절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길래 옆에서 보는 사람이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우리의 기도는요 간절해야 합니다. 옛날 부모님 세대는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들의 기도는요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 그러한 간절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들은 갇혀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천사가 동원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동원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들이 감옥에 나타났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헤롯이 잡아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은 내일 아침에 이제 베드로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날 밤에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은요 꼭 마지막 그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일촉즉발 그 상황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칼로 찌르려고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다니엘도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 역시 오순절 절기 끝날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는 이제는 마지막이다, 이제는 마지막이구나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십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아멘. 감옥에 나타난 천사들이 잠을 곤히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천사를 따라 감옥을 빠져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 묶인 것들이 풀려집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요,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아멘. 6절 하반절입니다. 감옥에 찾아온 천사들이 잠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며 급히 일어나 말할 때에 그 세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졌더라. 아멘. 그리고 10절을 보면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 나올 때에 감옥의 문이 저절로 열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를 묶고 있었던 것들이 풀어집니다. 아멘. 우리를 우리가 매여 있었던 곳에서 풀림을 받게 됩니다. 아멘. 닫힌 문들이 열려집니다. 아멘. 우리의 막혀있던 관계, 사업 또는 자녀의 문제가 기도하면 반드시 풀리게 됩니다. 아멘. 합심 기도는, 간절한 우리의 기도는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게 합니다. 아멘. 닫혀있는 것을 열어주게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를 묶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들이 묶여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가정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것들, 또 맺혀있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 합심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막힌 것들이 열리고 묶인 것들이 풀어질 때에 아멘. 우리에게 있었던 그 저주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이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임마크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또 예수를 믿으려면 좀 조용히 믿을 수 없냐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것은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2021년 올 한해는요,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2020년보다 더 많은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훈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021년에는 2020년보다 우리의 신앙이, 가정이, 교회가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 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작년보다 올 한 해는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귀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어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물질이 쓰여지는 것, 또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함께하시고 아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이곳에서 다 평안하시지요? 다 건강하게 안녕하시지요? 교회에도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일로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마다 우리 육신의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제 백신이 나왔습니다. 정말 더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 모두를 다 뵙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안전하게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서로 합심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으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크신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묶여져 있던 모든 것을 풀어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